에레미야서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요, 에레미야서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거했거든요. 어떻게 말씀 전거했냐면요, 이스라엘 나라가 반드시 망한다. 왜 망했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들이 악하게 이 말씀에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망한데, 하나님이 하나의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을 사랑했습니까? 바벨론을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아셔요?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 대해서 마음에 정이 많았습니까? 바벨론 사람의 정이 많았습니까? 그렇죠. 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죠. 마음에 안 들면 출애굽하다가 돌아가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려움 만나면 애굽을 의지하면 된다. 애굽 그랬습니다. 근데 절대로 애굽 의지하지 말고 누굴 의지하라고요? 바벨론 의지하라는 겁니다. 바벨론 나라에 항복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바벨론에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절대 너희들이 피해 주지 않고, 너희들이 어느 일정 기간 지나가면 회개하고 다시 본고로 돌아오게 할 텐데, 너희들을 포로 삼았던 바벨론 나라는 반드시 내가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들 반드시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괜찮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하니까요, 그 당시에 주의 종들 가운데요, 에레미야의 뺨을 치면서요, 너가 왜 그런 말 하냐? 하나님의 종이, 나도 하나님의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 한 사람만 바로 말하고 다른 선지자는요 절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준 적이 없고 그들은 내 뜻과 관계없이 자기들이 말을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거짓 종들의 말을 더 많이 들었습니다. 거짓 종들의 말을. 그래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냐? 바벨론에게서 망하고 그 왕, 시드기야 왕이지, 시드기야 왕이, 예? 그 자녀를 왕의 앞에서 그 자녀를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그 다음엔 죽을 때까지 끌고 가가지고 감옥 속에 있다가 생을 마칩니다. 그 시드기야에게 절대로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간곡히 얘기합니다. 왕이요, 왕은 지금 항복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살려줍니다. 근데 왕이 마음이 조금 움직이다가요, 옆에서 또 다른 소리 들으면서 왕이 마음이 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시간에요, 우리 잘못했다면요 회개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 죄를 가지고는요 할 날을 갈 수가 없어요. 왜? 회개하면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딱 열어놨잖아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 전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전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 이유 없이 전쟁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죠. 시작했죠. 여러분, 러시아는 기독 국가입니까? 아니면 기독 관계 없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러시아는 기독 국가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요, 러시아 인구가 1억 4천인데 1억 1천만이 러시아 정교라는 기독교 일파의 그 신앙을 갖고 있고, 특히나 푸틴 대통령이 정교의 신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월 19일입니까? 19일 날은요, 이 정교회는 이런 의식이 있어요. 정교회는 어떤 의식이냐면, 얼음 물을 깨고 들어가서 나오는 그런 주현절 예식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 자,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람을 죽이는커녕 사람을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저게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러시아가 정교회가 있습니다.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종교가 뭔지 압니까? 기독교입니다. 그게 우크라이나 정교회입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지금 어떤 의미는 같은 기독교 계통의 국가입니다. 러시아도 우리가 어떻게 볼지 몰라도. 그런데 지금 뭡니까? 러시아 국민들이 이 전쟁에 대해서 안 된다고 말했습니까? 다 찬동했습니까? 100% 찬동했어요. 그리고 이 러시아의 그 정교의 주교들이요,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는 분명히 우크라이나인입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이요, 이거 러시아 땅 아니에요. 우크라이나인데 여기에 전쟁을 해서 지금요 우크라이나가 어떤 땅이냐, 완전히 곡창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차지하는 것은요 곡창지대뿐 아니라 자원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저는 두려운 게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지금 살고 있죠? 푸틴 대통령이요 얼마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섭니다. 100% 지옥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보면서 뭔 생각하냐면요, 여러분 진짜 천국 갈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건요, 회개하라면 회개하셔야 돼. 이유 없어. 회개하셔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요 내 마음에 드는 건 회개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건 회개 안 한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요 보통 심각한 거 아닙니다. 몇 명이 죽을지 모릅니다. 몇만 명이 죽을지 몇십만 명이 죽을지 몇백만 명이 죽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일지 몰라도요 2차 대전 이후에요 가장 큰 전쟁이 될 것이랍니다. 왜 이걸요? 대통령인 그 사람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뭘 의식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세요? 하나님을 의식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부부간도 함부로 못하는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부부간이요 지금 어쨌든 부부간도요 이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건 우리 선택이 없습니다. 선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자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산난 자니 산난 자마다 영생이 그새 거하지 않는 거 우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느 정도냐면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도 버리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진짜 우리 예수 믿으면요 그 사람에게 사랑이 솔솔 흘러나와야 돼. 이게요 그렇게 성경대로, 제가 아까 에레미야 선자 얘기했죠. 에레미야 선자가 얘기하는 것은요 백성들이 안 들었어요. 아무도. 결국 뭡니까? 나중에 그 빈민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에 놔두고 전부 다 데려가고 죽이고 데려갔습니다. 신하들은 거의 다 죽였어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누나를 뺐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거 아닙니까? 안 무서워요? 저 억수로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고 예배 때도 여러분 그냥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눈 부릅뜨고 말씀드려야 됩니다. 왜? 이 말씀 살아야 되잖아. 중요해요. 그래서 자 형제를 사랑하라 했는데 지금 전쟁을 일으킨데 그들이 뭐냐, 뭐 믿음이 있든 없든 그걸 떠나서요 여러분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들인데도요 하나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요, 어떻게 러시아가 그 많은 이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한번 대통령이 벌써부터 이게 뉴스 나오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독일이 2차 대전 일으킬 때요 히틀러는 특히나 캐토릭의 세력을 등에 업었습니다. 오히려 히틀러를 축복했어요.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우리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주님이 사랑하라면 사랑해야 됩니다. 맞죠? 사랑하는데 사랑 안 하면 죄 짓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죠. 아내와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아내와 남편.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예? 죽게 하라 했죠. 그럼 남편들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주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러니까 순서로울 때는 아내가 먼저예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죠. 예? 순종하라 했죠. 근데 내용으로 볼 때는요, 남편의 책임이 더 커요. 예를 들어서 아내는 우리 성도가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 가지고 남편을 대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남편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면요, 여러분의 삶이요, 어떤 마음이 오냐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들은요, 기도하면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거든요. 그렇게 여러분이 믿음을 딱 갖고 있는 순간부터요, 여러분의 삶에 자신감이 와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자신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합니다. 내가 회개한 것이 없으면 기도가 할 마음이 없어요. 기도 회개하잖아요. 주대로 살아가면요, 기도의 힘이 막 붙어요. 내 기도하면 된다. 우리 성도, 이 성도, 이 가족. 그래서 내가 우리 저 며느리,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요, 가족 이름 다 보내달라 했어요. 그래, 가족 이름 부르면 기도합니다, 지금. 왜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성경이 그냥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이 많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늘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서로 사람이 이어서 모든 사람이 내가 내 전지를 알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께서요, 새 계명을 준데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은 어떠냐면 내가 늘 사랑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거 어려워.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내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가 내 제자인 줄 알리. 이 말이 뭡니까? 주님을 따라서 이제 믿음의 삶을 가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따라가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들이요, 이제 지금 가슴에 와닿아요. 이 가슴에. 어떻게든 전쟁이 나면 안 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가요, 빨리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우리는요, 전쟁이 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도요, 치명적 타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름값이 왜 올라간지 알아요? 지금 세계 정세가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요, 이 세상이 이렇게 돼갈 때 무언가 느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정말 저는요, 개인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가깝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소식 들으면 흥분하고 저식 들으면 그게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고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내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귀한 복이 뭐냐? 오늘 요것만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제일 귀한 복은요, 예수님을 통째로 받는 복이에요. 예수님의 전부를 받는 복인데 이게 회개의 복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빌어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 공로의 가치와 의미를 모르고 그냥 회개한다, 목사님이 하라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요, 너무나 내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영생이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 사랑한다 했죠.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너가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감동해 본 적 있나요? 우리 예수 믿을 때요, 내가 생활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너무 기쁜 날이 있었어요.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여러분 지금 죄 가지고 버티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각자는 압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이거 아니다고 할 건요, 부부 관계든 가족 관계든 여러분 교회 관계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그거 이제 해겠나요? 정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회개하면 얼마나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걸 회개하고 싶지 않아.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골라서. 요거는 믿지만 요거는 안 됩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논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람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다른 사람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논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여기까지 보십시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망한다는, 이 망한다는 말은 말입니다. 죽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와서 얘기했습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는 것. 이 제물이 뭡니까?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니까 예배당에 와서 요즘 말하면 예배를 드렸는데 그들의 제물을 드리는 그게 이 사람들 죽여서 이 사람들 피를 제물의 피와 섞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빌라다가 와가지고요, 교인들을 죽여버렸어요.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끔찍한 일이죠. 그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고, 아니 빌라도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완전히 악한 자구나, 이렇게 말씀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된 줄 아느냐? 너희에게 논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했어요. 이 사람들은 예배당에 나왔는데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란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죽을 만났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왔는데 오늘 회개하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얼마인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좀 주의 중에 바른 말하면 여러분 좋아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요, 저는 그 각오를 지금 하고 이제 앞으로 살게 됩니다.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이 말을 내가 앞으로 나는 하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듣겠습니까? 저는 이 말을 해줘야 됩니다. 또 여러분이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 제가 빨리 회개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요, 술렁술렁 넘어가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말을 전하지 못하면요, 에레미야는 왜 그렇게 죽음의 위기도 말씀을 전했냐면요, 에레미야가 버림받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우리가요, 왜 복음을 전하냐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요, 우리 자신이요, 이건 하나님 명령이에요. 전하냐 안 전하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애가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얘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줄까 생각하고요. 고민을 한다. 고민을 한다. 이 중학생들은 지금 굉장히 이 사춘기가 와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줘요.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는 게 중학생들 아닙니까? 그렇게 얘들에게 어떻게 집중시킬까 생각해가지고 이번 주에 자기가 설교한 것을 내는데 예를 들어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해시킬까?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뭐냐? 그래서 예, 그 전에 집에서 음식을 준비했대요. 뭐 밖에 나가지고 햄버거 사고 피자 사고 닭다리도 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학생 수에 합당하게 음식을 쫙 준비해가지고요. 설교하면서 여러분 오늘 전사가 여러분에게 음식을 줄 테니까 학생들 딱 주니까 설교 시간에 음식을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설교 시간에 음식을 맛있게 먹고 그런데 학생들이 그래요. 아, 다 매일 이랬으면 좋겠다.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엔 여러분 그 먹고 나니까 어때요? 성령 충만해졌어요. 그 먹고 나니까 믿음이 충만해졌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 육의 만족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의 만족입니다. 육은 육이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것이요 내 마음에 마치 음식이 내게 피자가 기쁨을 주고 햄버거 핫도그가 기쁨을 주는 것처럼요 육신에 기쁨을 주는 것처럼 이 말씀이 기쁨으로 와야 하나님 말씀이란 겁니다. 여러분 음식 먹을 때 맛있어요 맛없어요? 예, 할 수 없어요. 맛없는 사람은 한 2, 3일 금식하고 먹으면요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요 그렇게 맛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 내가 이 말씀이요 내게 소화되듯이 나는 이 말씀대로 반드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참 이거 쉬운 거 아니겠죠? 오늘 여러분 이 전쟁이란 것도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쟁 만약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치인 되면요 전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가정이 정말 제대로 되면요 가정에 분쟁 없습니다. 왜? 지옥 가려고요. 사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고 살면요 회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고 하지만요 내가 그렇게 죄지었던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마음에 부담을 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한다. 다 망한다. 나는 오늘 예배 때요 여러분이 지금 나도 모르게 다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가 있어. 다 이걸요 회개할 수 있다면 이 예배가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또 읽어볼까요? 4절 5절 이것만 아니고 또 다른 사건이 얘기합니다. 4절 5절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된 줄 아니냐 너희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했죠.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너희보다 죄가 더 많다는 것은요 너희들도 죄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너희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냐?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 아직도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할 길을 줬구나. 여러분 갑자기 이 땅을 딱 떠나가면요 언제 어떻게 회개하겠습니까? 회개 안 하면 망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회개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회개가 없다면 이 십자가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그 나는 안 망해야지. 맞죠? 우리 절대로 망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죄는요 모양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건요 무엇이든지 생각나면요 그냥 빨리 회개하고.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까지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여서는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에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회개하잖아요. 열매가 많아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이 크니까 여러분이 회개하면요 기도 열매가 풍성해요. 이거 모르셔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다. 왜냐면요, 제가 다 가려지면요 기도 응답도 눈에 안 보여요. 근데 회개하고 나면요 진짜 회개한다, 이제 정말 말 한마디라도 생각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산다 생각하면요, 여러분이요 기도의 힘이 딱 생겨요. 열매가 생겨요. 열매. 내 기도하면요 안 바뀔 게 없어요. 우리 성도들 이런 문제를 딱 보면서요 제가 딱 이런 마음을 가져요. 이 성도가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면 어떤 기도냐? 회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뭐냐? 회개 기도입니다. 더 이상 기도는 할 게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회개 기도하면요 회개할 때 누가 임하십니까? 회개할 때 누가 임하신다고 했습니까? 성령 임하시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요 이끌어 가셔요. 성령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요 이끌어 가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죄가 없던 아담이 모든 아담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해 놓았어요. 여러분, 내가 구약을 읽으면서 가장 많은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이제야 너희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단어가요 아주 은혜스러운 단어일 수도 있지만 무서운 단어일 수 있어요. 이제야 하나님을 안다.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바꾸어 놓았어. 그렇게 아는 것과요,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내 삶의 고난과 고통과 너무나 큰 문제가 닥쳐왔어요. 이제야 하나님을 안다. 그런데도 구약은요 안다 해놓고 난 다음에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교훈을 줘도요 거기서 깨달았는데 안 깨달아요.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두려운 단어예요. 내가 이제야 너희가 하나님을 알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초라하게 살면 안 돼요. 정말. 그래서 열매가 있는 것은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요 여러분의 삶이 열매가 많습니다. 열매가 많습니다.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 미래가 기대됩니까? 그건 여러분이 어렵게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렵게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면 앞으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이 땅의 삶이 끝날 때까지만, 이 땅에 산 날 동안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저주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것을 가장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것이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가장 좋은 곳에 살게 하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장 좋은 곳에 살게 하겠다는 가나안 땅이 얼마나, 여러분 가나안 땅이 기름진 땅입니까? 기름진 있는 땅입니까? 여러분 잘 모르죠? 근데 해발 800m입니다. 그럼 높은 곳이에요? 낮은 곳이에요? 높은 곳 아닙니까? 근데 이 땅이 다른 땅과 다른 특별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낸다는 겁니다. 거기는요 물을 기를 수 없어요. 왜? 위에 있잖아요. 높은 곳에 있잖아요. 해발 800m인데 그런데 하나님이요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땅 자체가.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내리면 땅이 물이 안 빠지고 쫙 비를 흡수하고 있다가요. 그래가지고 햇빛은 일조가 높지요. 굉장히 높고 또 땅은 물을기를 머금고 있으니까요 곡식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수하기 전에 다시 한번 비가 내리는데 그걸
의전비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결실을 딱 시키니까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그야말로 농사짓기 가장 좋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그림자만 밟았는데 아시죠? 전 세계요 노벨상 받은 사람의 20%가 유대인입니다. 20%에서 25%. 여러분, 세계 경제를 쥐고 있는 사람들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아셔요? 왜 미국이 이스라엘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하냐? 미국의 뉴욕이 있지 않습니까? 에? 뉴욕에 불을 지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신기해요, 신기해. 우리는요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그냥 그림자 정도로 겨우 구약의 하나님을 따라가지만요, 우리는 신약의 예수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요 그들과 비교되지 않는 우위에 있는데 우리는 제대로 믿고 있지 않습니다. 제대로 믿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회개하면요 됩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푸틴이요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이분이요. 그리고요 그 러시아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기다려야 돼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1억 1천만 명입니다. 1억 1천만 명이요 누구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틀렸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용기 있게요 앞으로 말해 주십시오. 얘들아, 여보, 우리는 서로요 이 예배 시간에요 졸지 말고 예배 잘 드리고 정신 딱 차리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를요 그냥 적당히 지나가면 안 됩니다. 지금 서로 살려줘야 돼. 살려줘야 돼. 그것이 쉬운 게 아니란 겁니다. 그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바로 우리가 지은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은 뭐냐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무도. 회개의 복입니다. 회개의 복은요 회개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건강, 여러분 회개하고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건강 주시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인생에 나도 열매 맺고요 내 자손들도 열매 맺습니다. 내 자손들이. 내가 자녀들 위해서 저는 제일 많은 기도가 뭐냐가 나 자신의 회개 기도고요 내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바로스로 회개 기도합니다.